네, 지난 시간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어떻게 완수하셨는가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리스도죠. 상속으로 적들의 도시들을 받을 것이다. 상속재산으로.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적들의 도시라는 이 부분, 거기서 이제 세상에 대한 성경에 의해 하느님께서 천사들의 수에 따라 민족들을 나누셨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 보면 큰 나라일수록 많은 천사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세상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동양처럼 천자 비슷하게 그죠? 네, 천사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 능력, 고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야곱, 즉 이스라엘은 당신의 몫으로, 당신 상속의 몫으로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기에 성경 버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천사들의 수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준비한 거죠, 그죠? 그렇게. 근데 그 중에 한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만은 당신의 몫으로 두셨다. 이제 거기에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준비하신 거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게 이제 다른 소위 버전하고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버전은 다 자기 민족이 소위 말해서 선택된 그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중국도 가운데 중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떻든 모든 심지어 뭐 그리스 어디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안내자가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뭘 보여주면서 뭐 돌덩어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뭐 전설이죠, 그죠? 그 어디나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만이 유일하게 그걸 한 민족에게만 부여하고 나머지 민족은 이제 그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준비하는 넓은 의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여러 민족과 똑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처럼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게 이제 열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적어도 그리스도교가 이해하는 즉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이제 이루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천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다른 민족을 준비하고 있었던 면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걸 이제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죄죠, 그죠? 물론 그걸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지만 어떻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즉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신 거 나에게 청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민족들을 줄 것이다. 온 세상을 줄 것이다 하는 거죠. 상속 재산으로. 그리고 세상 땅 끝까지 지배권을 그게 시편 2장 8절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좀 봤던 부분이죠. 시편의 말씀이 참 어쨌든 뭐 예언서에 들어가니까 다 이루어진 거죠. 나의 거룩한 6절부터 보면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즉 이 세상이죠. 그렇지만 준비된 세상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워놓으라. 즉 새 아들을 보냈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노라. 나에게 말씀하셨도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걸 통해 우리를 이제 당신의 아들로 계속 낳으시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8절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여기서 이제 소유라고 표현했지만 원문은 이제 지배권이죠. 도면네.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뉘앙스상 좀 더 구체적인 거죠. 소유권. 소유권이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주인은 이제 당신이시다. 이제 그 말은 그걸 당신의 뜻대로 이제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죠? 이제 근데 이 땅이 적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원래는 그리스도를 오심을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었는데, 물론 본격적인 준비는 한 민족을 통해 하셨고, 그것과 더불어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걸 이제 준비해 오신 건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다른 민족은 그들대로 또 그걸 자기 걸로 삼고, 이제 이게 소위 세상의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을 허락하신 건 진짜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의 지배는 세상의 삶을 통해 영원한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셨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부부 간의 우애, 가정의 화목, 가정의 평안, 사회의 안녕, 복지, 국가의 발전, 이런 거 다 영원한 곳으로 가기 위한 어떤 좀 더 나은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절대선이지 않다는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절대선이 되어버릴 때 소유물론에 빠지는 거죠. 그게 바로 물질, 즉 인간적 삶만이 지구의 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 삶이 있기 전에는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은 세포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포의 그게 끝나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되냐? 모른다 이거예요. 소위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삶이긴 해요. 하지만 신앙인은 그런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삶의 방식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더 크게 본다면, 더 넓게 본다면 여러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믿는 삶, 믿지 않는 삶, 믿는 삶에도 이런 거 저런 거 그잖아요. 그죠? 믿긴 믿는데 불교식으로 믿을 수도 있고 힌두교식으로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식으로 믿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적으로 믿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교적으로 믿는다고 그래도 그죠? 또 개신교적도 있고 가톨릭도 있고 그죠? 네. 우리 안에서도 가톨릭 신자지만 지멋대로 믿잖아요.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요. 그죠? 네. 말은 똑같은 신앙 고백하지만 말로는 다 생각들이 달라요. 믿는 방식이. 한번 얘기했죠. 일본 드라마 전문 형사 변호사 99.9 거기서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일어난 일, 그러니까 형사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거죠.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죠? 그걸 했냐 안 했냐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그걸 했느냐,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였냐, 되게 살인사건이지. 주로가 아니라 100% 살인사건이에요. 이거야말로 사실이죠. 저 사람이 죽였냐 안 죽였냐, 사람은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죽였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다루는데, 기소가 되면 즉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면 99.9%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을 받는 거죠. 서로가 다 좋은 의미로 법원은 검찰을 존중해주고 검찰은 경찰을 존중해주는 거죠. 유일하게 존중해주지 않는 건 혐의자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이 새끼 너는 피의자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검찰총장이나 뭐 고검장이나 검사장들이 하는 말이 국민들이 범죄자를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잡았다. 객관적인 증거로. 그래서 기소해서 설사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럴듯하죠. 근데 되게 지난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죠. 아니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소 단계에 있는 것을 이제 하여튼 여러 이제 장르에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인 건 그거예요. 일어난 건 하나인데 왜 다 다르냐 이거 생각이. 근데 뭐가 그게 진리고 정이냐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걸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 단 하나 하느님인데 모든 것의 끝은 하느님인데 왜 다 다르냐 이거예요. 그 다른다 하던 것도 어떤 다양성이 아니라 자기를 기반으로 해서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가 옳고 바로 그게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죄인 거죠. 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요함이지. 그걸 자기로 묶어버리면 다른 게 돼버리는 거죠. 다르니까 시비, 옳고 그름을 가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냥 먹어라. 즉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면 설사 그것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도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더 좋은 것이 된다. 똑똑한 인간이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 다음 장부터 바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꼈어야 할 감정을, 마음을 나무 열매를 보고 느끼잖아요. 저게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피정지도가 아니고 기도 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이제 이러한 주제로 얘기했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일단 훈련을 하는 거니까 안내를 해요. 그럼 적어도 그건 하나의 사실이죠, 그죠? 근데 막상 해가지고 온 거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왜 달라졌을까? 그래서 왜 다를까? 이유는 단 하나죠. 본인이 그걸 다 자기 색깔로 칠해버려서 다 달라진 거죠. 자기 색깔을 칠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라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색깔을 칠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막말로 자기 색깔을 칠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건데 거기 와서도 자기 색깔을 칠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색깔을 칠하지 말라고 하면 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거나 그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왜 하나의 사실에 대해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증거를 찾아가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관심. 즉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똑같은 예를 들면 CCTV에 그걸 봐도 이 사람은 봐요. 다시 왜? 밤새 보니까. 그래서 관심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관심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또 죄가 일어나죠. 네. 결국 이걸 균형 잡아주는 게 뭐냐. 아상스망 아르모니에는 결국 하느님 안에 있는 거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이걸 잡아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복 받기 위해 아니면 저주를 안 받기 위해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의 표현, 시편의 표현을 빌리면 원수의 도시가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질이 된 거죠. 그게 누구 탓이냐고요? 하느님? 아니죠. 인간이 소위 말해서 법률 용어로 말하면 배임이에요. 사기. 받아놓고는 엉뚱하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펀드레이징 같은 거 할 때, 그죠?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걷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썼더니 이게 배임이거든요. 사기죠. 우린 다 그런 점에서 사기꾼들이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받고 이 삶을 받은 게 가정의 화목과 뭐 평안과 뭐 안정된 직업과 뭐 일생의 삶의 뭐 안정성과 그게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내 자식 잘 키우고 뭐 내 우아하게 살고 내 뭐 이거로 뭐 사회에서 지위를 누리고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느님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물론 연약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구해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잖아. 그건 내가 너무 잘한다. 내가 그건 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꽃을 봐라. 새를 봐라.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걸 믿고 내가 의롭게 여기는 그걸 구하라. 아니 그 말씀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안 읽고 안 듣는 거죠. 이게 다 천사들도 그랬고 원수의 도시들이 돼버린 거죠. 바뀌었다는 얘기, 변질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걸 상속으로 재산으로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음식. 인간적으로 보면 상속 재산 치고는 아주 더러운 상속 재산이죠. 그지? 소위 말해 뭐요? 빚더기를 받은 거예요. 그지? 근데 당신의 희생으로 이걸 바꿔놓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로.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 사실은 어쩌면 할례가 뭔지 그 할례를 통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거기에서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게 결국 이러한 인간의 오랜 삶의 연륜 안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적해 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책 때가 됐을 때 당신의 아들이 인간으로 즉 나자렛 사람 예수로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죠. 그 오는 과정도 그죠? 진짜 드라마틱해요. 그죠? 자칫하면 못 올 수도 있었고 와서도 그냥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위험을 겪어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 안에 다 묻어 있는 거죠, 사실은. 레스테 대장님이 원수의 도시들이란 그 말마디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상속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사실은 그건 당신의 아들이 올 때까지 천사들이 그걸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거였는데 천사들도 자기 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악마가 된 거죠. 타락한 천사가. 그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민족들을 상속으로. 어디에도 배제되는 것이 없이 땅 끝까지 그 지배권을 주겠다. 즉 모든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그리스도에게 주겠다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나자렛 사람 예수님으로서 그걸 배우고 익히고 알아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전히 당신을 내놓으시게 된 거죠.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숭고하고 참되고 진실한 것인가. 이러시는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 취해서
이 당신의 아버지의 계획에 당신은 온전히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언대로 지배권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그분이 지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기 취해서 거기에 온전히 당신이 내놓은 건데 그렇게 된 거죠. 당신 안에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올라간 거죠. 당신의 지상생활은 그 아브라함으로 보면 첫 번째 약속에서 두 번째 약속으로 간 거죠. 하나님에게는 벌써 되어 있고 이제 당신을 통해 되어갈.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연장선 위에서 그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 안에서 모아져서 그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그 약속을 완수해 가는 거죠. 근본적인 지금 이 프레임이 뼈대가 지금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산다면 우린 그야말로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참되고 뭐가 그런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 변호사 말대로 딱 사실은 하나인데 왜 여러 가지냐. 경찰의 의견이 다르고 검사 의견이 다르고 판사 의견이 다르고 뭐냐 이거. 그건 다양성이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그거야말로 틀린 거죠. 근데 거기에는 다 어떤 것들이 공통적으로 있냐면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각자가.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알아요. 근데 되돌리기엔 너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위신, 자기 상사, 자기 조직, 그것이 가지고 있는 체계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나 정의는 내가 보기엔 당신들 자신이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이고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이고 그런 거지 이 사건이 아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이 변호사가 뭐 굉장히 진지하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꼭 개구장이거든. 맨날 장난치고 우스갯소리나 해서고 뭐 겉으로 보면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의미에서 좀 고상한 말로는 단순성이고 세상으로 좀 편한 천진난만함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손해보니까. 아무튼 이 시편 2장 8절의 얘기가 결국 창세기 22장 17절의 얘기와 맞닿아 있으면서 사실은 뭐 성경 구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증거는 없으니까 시편 2장 8절의 얘기가 아마 전성으로 내려왔겠죠. 경험 안에서 그걸 어떤 하나의 얘기로 만들었겠죠.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아브라함의 얘기 안에 물론 서로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지만 어떻든 그러니까 시편 2장의 얘기는 하나 이걸 시로 표현한 거고 창세기 22장은 이걸 하나의 나라티브, 이 얘기로 표현한 거죠. 사실은 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다 이거죠. 프레임은 뭐 아브라함, 즉 아브라함이라는 건 인물이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인물을 통해 드러난 믿음이죠. 그죠?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본 성격, 그걸로 다시 구원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수되었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지금 나눠받고 있다. 이제 이 얘기가 하나의 팩트로서 프레임이죠. 사실 하나죠. 그러면 모든 것들은 여기에 맞아야죠. 그죠?
내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딱 대입이 돼야죠. 맞는 거죠. 그죠? 안 맞아. 그러면 아닌 거죠. 그걸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춰야죠. 대입시켜서 아니면 아닌 거죠. 그게 소위 지혜나 슬기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소위 깨달음. 하느님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아. 왜냐면 세상 땅 끝까지.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시편 139장에 누가 어디 있든 심지어 지옥에 있더라도 난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거기에 지배권을, 세상 땅 끝까지 당신의 지배권을, 그리고 그걸 상속재산으로 준다. 그걸 어떻게 받으시는가? 첫 번째 약속에 두 번째 약속으로 가는 뭐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거기에 하느님의 것으로 가득 차는. 이 모든 것들이 그걸 거기에로 나를 이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가는 거죠. 거기에 쓰이는 걸 잡고, 그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고, 그 다음에, 그죠? 가려면 뭐 노새도 있어야 되고, 뭐 칼도, 제사를 바치는 칼도 있어야 되고, 불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삭이죠. 그 이삭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쁨.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그걸 준비할 때부터 기뻐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게 하느님일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능력과 그걸 하게 하는 열정과 그거를 잡아가는 지혜와 지성은 하느님에게 이를 때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기쁨의 형태. 그래서 이삭이 기쁨. 이 아브라함이, 그죠? 네. 그냥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대화한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거죠. 그렇게 생생하게 내 안에서 되어가는 그 기회와 과정을 우린 건너뛰고 싶은 거죠. 힘드니까. 왜 힘들겠어요? 내 거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천사들도 마찬가지. 인간과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원수들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너희 후손 상속으로 주겠다. 이게 소위 성경이 가지는, 성경 말씀이 가진 하나의 그 유니티, 일치고, 그 유기적이라고 하죠. 서로 연결돼. 이 얘기가 저기서 얘기되고, 저 얘기가 여기서 얘기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게 풍요로워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우선 이제 이런 천사들에 대해, 진짜 타락한 천사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기를 위해 쓴, 여기서 자기를 위해 썼다는 건 이제 자기 목적, 자기 계획,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쓴 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된 상태, 즉, 원수들의 도시를 상속 재산으로 준 거니까 천사들은 요즘 말로 하면 뻑받친 거죠, 그죠? 분노로 뻗쳐버린 거죠. 분노를 일으킨 거죠. 우리들한테 준 거를 이제 당신 아들한테 상속재산으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극도의 분노에 이제 이르는 거죠. 근데 이걸 상속재산으로 받은 그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은 그들이 민족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배권과 그 능력을 그들에게서 제거시키면서 이 상속재산을 자기 것,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거죠. 즉, 그 천사들이 가진 능력과 지배권을 어떻게 그들에게서 제거시켰냐 하면 십자가죠. 즉, 당신을 거기에 내놓으심으로써 겉으로는
당신의 죽음으로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천사들이 가진, 민족들에 가진 능력과 지배권은 그걸로 다시 진행이 되는 것 같이 보였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그걸 사용한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그때 그거가 일어난 유다 왕국도 사라지고, 다 결국 뭐예요? 시간 안에서가 된 게 아니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이 믿음으로 사람들 안에 심어지고 세상 끝까지 번지고 퍼져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그게 사람들을 형성시키고 움직이게 한 거죠. 물론 그것의 완성은 종말에 가서 이루어지지만 분명히 그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이 천사들은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것들을 계속 추구해온 거죠. 그래서 결국 빼앗기게 됐고 잃어버리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뺏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그 빼앗긴 상태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의 소위 버전이죠. 그죠? 분명히 세상의 지배권, 즉 민족들에 대한 지배권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에게 빼앗겼어요. 그럼 거기에 순응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 빼앗긴 거에 분노하고 계속 그걸 탈취하려고, 재탈취하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능력과 지배권을 빼앗게 하신 그 당신의 희생, 즉 그 안에 담긴 믿음의 본질, 그거를 나누어 받게 된, 그게 뿌려지게 씨앗으로 뿌려져서 그것이 그 각자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고 자라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이 그걸 통해 다스리게 된 사람, 다스릴 수 있게 된 사람들, 즉 하느님의 나라죠. 그건 계속 자라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완성이 추수할 때까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 상황이에요. 이건 아까 얘기한 대로 팩트예요. 하나예요. 이게 여럿일 수 없어요. 이게 여럿이라면 내가 잘못된 거죠. 그게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이 사람을 죽였나? 이렇게 보면 죽인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안 죽인 것 같고 그럼 뭐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식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또 들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들고 일어나겠죠. 종말 때까지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이 흐름이 근본적으로 주님의 승리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아니, 주님이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몫이 되기까지 이제 남은 거죠. 그게 우리 몫이 되도록 계속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인 거죠. 이건 하나의 팩트, 하나예요. 이게 둘일 수 없어요. 이게 흔들린다면 내 믿음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것이 소위 맞나요 안 맞나요로 우리가 잘 질문하잖아? 그럼 거기에 답할 수 있죠. 맞지 않아요. 틀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관심 기울일 이유는 없죠. 우린 지금 실존을 살아야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단지 지금을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이전의 삶은 그게 하느님의 승리였으면
불구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로서 드러나기까지 그걸 기다리고 준비해온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그게 드러나고 완성이 되고 드러나고 이제 우리는 뭐죠?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지금 그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 상황에 있는 거고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옛날 말씀, 지금 말씀, 구약, 신약이라는 걸로 좀 나눈 거죠. 분리시킨 게 아니라 좀 이해하기 좋게 나눈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권력자들이 주님을 거스르고 사실은 그분의 그리스도를 거슬러 서로 동맹하고 서로 연합하는지 드러난 거죠. 분명해진 거죠. 자기 걸 찾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이걸 이룰 때까지 너희들이 이 부분을 좀 맡아라. 난 야곱, 이스라엘은 내가 직접 한다. 이거였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그죠? 뭐 누누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를 낳고 애가 다 배우고 뭘 해야지 그냥 애 말 못한다 엄마가 말 다 해버리고 애가 못 걷는다 엄마가 다 걸어버리고 그러면 애가 뭐가 돼요? 아무것도 뭐 바보, 진짜 바보 될 거예요. 어느 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하느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이건 머저리죠. 진짜 고민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이죠. 그죠?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따르는 수고로움은 싫은 거예요. 즉 게으른 어리석은 농부가 뭐예요? 그죠?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엉글 때까지 돌보고 혹은 안 하면서 곡식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완전히 맛이 간 놈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겠어요? 그거나 하느님이 다 하시면 되지 뭐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건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내가 거부하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아니면 하느님이 주신 이 모든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걸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지금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전 저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말하는 걸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입 모양 바꾸고 손 바꾸고 말 안 들으면 손 풀어버리고 뭐 수술해서 다시 바꾸고 뭐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거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난 행복해. 그럼 사이코 이 세상에 이런 사이코가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걸 못 알아보는 거죠. 왜? 자기가 하는 게 진리고 정의인데 사랑이고 그 변호사 말이 맞는 거죠. 왜 탐한테 누군 이렇게 보고 누군 저렇게 보냐 이거죠. 자기 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데 쓰라고 주신 건데 그걸 하나님을 거스르는데 하나님께 들고 일어나고 거스르는데 쓰고 있는 거죠. 시편 2장 2절. 자, 시편 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실은. 시편 1장이 그잖아요, 그죠?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2절이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3절이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시편 1장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2장이 그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임,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2장 8절이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안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그게 되지 못한 게 지금 2절에 나오죠. 주님을 거슬러. 2절, 1절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장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는데 2장이 뭐예요? 벌써 지금 안 되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 1절이 뭐예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별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건 내가 아무리 해봐야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떠난 세상과 똑같아서 허상 속에서는 뭘 해도 다 탕진하게 돼요.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상이잖아요. 그죠?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허상이라는 게 일루전이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있지 않는.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잡으면 없어요. 그럼 조금만 하고 또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다 탕진하거든요. 일종의 허상이죠. 그죠? 그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잃고 나니까 이제 찜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교리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2절이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이게 왜 일어나냐? 거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오히려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게 하자. 우리 하느님의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거기에 당신을 내놓으심으로써 그게 끊어지는 거죠. 이건 세상 힘을 쫓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에요.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 당신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것도 그게 한 번에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일생 한 67년 정도 평균, 지금은 한 7, 80년 정도 조금 더 늘었다고 치더라도 어쩌면 우리는 이 일생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듣는 시간, 내 사는데 바빠서 내 이거 하는 거에서 이제 나와서 이걸 하느님께서 알아가신 이유가 이 모든 것에 당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처럼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걸 알아가게 하시게 한 여정이라고. 사실 이제 믿음이 아니면 그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거스르는 거죠. 그죠? 네, 거슬러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스르고자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시지도 않고 보이고 계시는 그거는 그렇게 해버렸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없애고 난 후에는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아니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각자의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반대하고
그들을 거슬러 전쟁과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 박해가 왜 일어나는지. 박해는 결국 하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 보이지 않느냐? 이제는 각자의 마음 안에 계시게 된 거잖아요. 부활을 통해.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하느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결국 사람들에게 결국 되지도 않는 싸움을 하는 거죠. 다 어디 갔나?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야말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대처와 레이건 이후에. 도저히 소위,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미국이나 영국의 이 어떤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일본이나 독일의 그런 경제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힘으로 돈 가치가 100원인데 200원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결국 일어났냐면 치열한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죠. 겉으로는. 새로운 자유주의인데 이 이면은 뭐냐면 그야말로 극한의 경쟁에 들어간 거죠.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를 100원인데 300원에 팔아. 누가 사겠어, 이거를? 그럼 이거에 대한 거는 다른 대체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극한의 경쟁. 좋은 말이죠. 민주주의.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근데 신자유주의 개념은 뭐예요? 그죠? 이 존중을 넘어서서 극한의 경쟁에 몰아넣는 거죠. 몸으로 설치다가 우리 한 방 맞았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되는 거잖아요. 50대 특히 지금의 남성들 중에 고독사가 그리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영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학자들 얘기가. 이게 완전히 이걸 다 막으니까 지금의 어떤 실업 문제 이 또한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책의 한 줄에 남겠죠. 그땐 그랬었다. 지금 우리가 중세를 보면서 그때 그랬었다. 라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지금 목숨 걸고 사는 건데 몇백 년 후에는 한 줄로 그땐 그랬다. 뭐냐 이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며 세상의 왕들이, 군주들이 주님을 거슬러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거슬러 이제는 어떻게 거슬러?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이들을 거슬러. 이 말은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믿음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와의 충돌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으깨지고 짓이겨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서지고 넋이 꺾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라는 거잖아요. 벌써 그게 이런 신자유주의가 없던 시대에 벌써 기원전 1000년, 2000년 전에 벌써 나온 시편의 표현들이에요. 결국 원시 공동사회나 신석기 시대나 그전에 공룡의 시대나 어떻든 인간이 있었던 한은 언제나 척박했던 거예요. 그때는 공룡이었고 지금은 그 공룡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런 경제체제. 그러니까 잘난 놈만 신자유. 다 자유니까 능력 있는 놈이 긁어가는 거죠. 그럼 그만큼 거기에 대한 그걸 지불하냐? 아니에요. 삼성 보세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했더라고. 아니, 그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 그 얼마나 먹는다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 거고, 같이 따지면 요리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씩 혼자 요리해 볼 때, 냉장고 안에서 이러고 긁어가지고 싹싹싹 하면 맛있게 나와요. 그럼 얼마 돼요? 먹고 사는 게 뭔데, 그게. 무슨 정가의 보도예요. 먹고 살기. 하나님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준다.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은 진짜 푸른 하늘 보기가 이렇게 진짜 눈만 뜨면 어렸을 때 푸른 하늘이었는데, 지금은 눈만 뜨면, 오늘도 흐리네? 얼마나 먼지, 진짜 먼지 무서운지 이제 알았어요. 어디나 이래 보면 먼지, 시꺼먼 먼지, 그거 마시고 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위한 건데, 저희 집 앞에 영동 고속도로 지나가 24시간 샥샥샥 지나가는데 보이진 않고 소리만 들리는데 한 번씩 뭐 한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 먹고 살라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 건데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뭘 위해 뭐 애들 학원 보내고 뭐 기본 한 2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200만 원. 그때도 모자라서, 그죠? 네. 하도 이건, 돈 벌어 와, 이 왼수야. 그 맨날 듣는 얘기가. 네. 뭐, 원수를 줬길래 그래. 결국 이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 안에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이 알게 된 거죠. 그죠? 서간에 나오는 거죠. 우리는 살과 피를 것으로 싸우지 않는다. 이게 살과 피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존재, 그러니까 존속을 말하는 거죠. 실존.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그것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환경을 이렇게 원수들의 도시로 만들어버린 소위 세상의 지배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 버전이 하면 타락한 천사들. 그들의 프랭시포테, 본능, 의상, 능력, 도미나토르, 지배. 이 세상을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에 따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자기식으로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걸 것으로 우린 싸우고 전쟁을 치른다. 이게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있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원리, 즉 세상의 지배자죠. 그죠? 지배의 원리와 싸운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표현을 빌리면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절부터 보면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12절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우리 번역은 인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는 부합하는 내용인데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과 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구체적인 우리의 어떤 현존에 따른 실존이죠. 지금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것과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어느 시대에는 이런 환경, 저런 시대에는 저런 환경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정해 주는 거다 이거예요. 단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그 환경을 그렇게 되게 한 원리, 세상의 지배 원리, 통치 원리, 개념 그런 것이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과 싸운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서, 즉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고 거기에 당신을 온전히 내놓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이게 바로 우리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분명히 세상의 지배 원리에 의해 형성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거슬러 그렇다고 무슨 독립전쟁 하듯이 독립운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죠. 만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의로우신 분이신지 이 안에서도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걸 배워 익혀가는 거죠. 함께하는 거를 함께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시간인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끔씩 무슨 기사에 나오는 거지만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엄마는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돼서 아빠가 이래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걸 다 접고 이 아이만 하고 이제 3년을 같이 이 아이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 거부감과 한 3년쯤 지난 사이가 아버지가 정말 자기를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고 내가 아버지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게 그냥 안 된다. 내가 그냥 막 살았으면 아마 너의 이런 모습을 헤아려낼 수 없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했던 지난 몇 년의 삶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고 그래서 나의 걸 다 버리고 내 이해한 대로 그렇게 너에게 이 모든 걸 쏟았다. 내가 너 자식이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이 아들이 물었던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나름 공부하고 배웠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나도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검정고시 학교 대학에 들어가고 그건 이제 세상 얘기가 돼버린 건 어떻든 예를 들면 즉 함께 할 수 있는 걸 배울 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걸 능력이 생기면 영원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 말하나? 참, 아포리아처럼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은 이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죠. 학습의 장이면서 동시에 현장인. 그러기 위해 이 모든 게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할 게 아니라 물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건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만나고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제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완수한 방식인 거예요. 이거가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제자들이 그걸 경험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전하고 나눈 거에 이제 복음 선포죠, 그죠?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서간인 거잖아요, 그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그게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의 이면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우리에게 제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 부분에 너무나 취약한 그냥 우리 세상의 지배의 이 원리에 그만 빠져서 그냥 바라보고 부린 그 허상이죠. 하나인데 누군 이래 보고 누군 저래 보고 이런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이 되풀인 거죠.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